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사는 방법, 말세를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말세를 사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때, 그 때가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 말세라는 이 단어는 믿는 우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자주 쓰는, 흔히들 쓰는 말입니다. 말세야 말세. 세상이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말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그날이 몇 날 몇 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말세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말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들이 오늘 말세를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의 일들을 회방하고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이란 단어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갖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납기만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한 듯한 모양은, 겉모습은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지 남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예전에는 도저히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이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의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육신의 싸움과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지요. 그리고 그 손을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을 싸워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육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전화기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정치하는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백성들에게는 큰 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정책들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험악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손해는 하나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눈빛인 것을 저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말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누가 나를 한번 밀거나 밀치기라도 하면은 따지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그런 데 안에서도 굉장히 싸움이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겠죠. 우리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한마디로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럴 정도인데 심지어는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둘로 셋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잡아주고 원수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설 때 그 상대방도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황금률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황금률이죠.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의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는 점점점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길거리 보십시오. 곳곳에 프랜카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는 모임을 그런 데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피켓팅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쫓아와서 선생님을 욕하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에게 대드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다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동성애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모여서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자기를 대접해주고 인정해달라고 떠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도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전장현 장애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출근 시간에 직장인들 가는 그 출근 시간에 어떻게 했죠? 지하철을
타지도 않고 중간에서 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돈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이니까 니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이니까 돈 좀 더 내놔라. 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차 하나가 서면은 그 다음 기차들과 또 환승하는 기차들이 다 엉키고 설키고 해서 엉망이 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것에서도 결코 인색함이 없이 원망함이 없이 잘 하면 되는 것이죠. 결코 싸우려 들고 대적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갖고 각자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은사가 넉넉히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 지체에 필요한 은사를 다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우리들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추운 것으로 그저 나 추운 거 따뜻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북녘 땅에는 수천만의 같은 동포들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고 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정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그 3자 교회까지도 십자가를 철거하고 성경책을 압수하고 그리고 교회 십자가 대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정말 말세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심지어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온갖 그럴듯한 미명 아래 규제하고 공격을 하죠. 아니, 이미 우리들은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3년 동안에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예요? 주일날 공무원이 쫓아와서 예배 왜 드리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공무원들은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체크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뭘 얻습니까? 수당이 붙죠? 평일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이 붙어요. 뭐예요? 우리들의 세금을 내서 그들이 교회를 견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중국이나 그런 공산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직접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지 않는, 정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모든 것에 승리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때가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롤러스케이트였나요? 우리나라 선수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번쩍 들면서 통과했죠. 근데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나요? 못 땄어요. 은메달 땄죠. 다른 선수가 발을 살짝 더 피니시 라인에 대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은메달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예요? 결승선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들이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이 말세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우리들 역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들이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대접하고 은사로서 봉사하고 끝까지 진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세가 그냥 뭔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뭔가 우주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확하고 명확한 그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인지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들이 올바른 말세 때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고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갖고 있는 은사를 남들에게 봉사하며 나눠주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통 충만하심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씀해 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기억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들이 그 믿는 올바로 믿는 자들로 나아가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자들로 넘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 나라 이 민족이여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